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아는 것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뭘 모르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은 정말 모를 것 같은데 와, 분명히 저 사람은 핵심적인 것을 알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죄의 죽음에서 영생으로,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알고 살아야 할까? 예수를 믿는데 이런 소리 가끔 들어봤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뭘 좀 알고 믿으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디 앞에 나가서 5분간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과연 아는 것이 있어 전할 수가 있을까? 구약 성경이 어디 있는지, 신약 성경이 어디 있는지, 10계명이 10개로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내용이 다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참 많은데 12제자 가운데 누가 12명의 제자인지 우리가 따로 노력하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요, 의외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이라 여기는 기독교의 진리조차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귀도 얇은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도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이단의 가르침, 사이비의 가르침에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성도로서 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이제 누릴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영생을 받았고요, 이제 그걸 장차 영원히, 영생, 이터널 라이프, 그걸 누릴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가 알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집착하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잠시 살다가 먹을 이 땅에 대한 집착, 애착,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천국에 간다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데요, 그 기쁘고 좋은 곳, 행복한 곳,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고 모든 성도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일이 영원토록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못했던 것, 못 누렸던 것, 갖지 못했던 것,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집착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것을 소망할 때에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걱정이 그겁니다. 죽으면 어떡하죠? 망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들이 대부분, 이런 걱정들이 가득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 삶으로 이제 영원한 삶, 끝이 없는 삶을 약속받은 존재들이 왜 잠시 잠깐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합니까? 오늘 분명히 알고 갑시다. 나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고 장차 누릴 인생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오늘 13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어떻게 내가 영생하는 줄 알지요?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을 어떻게 알지요? 13절에 두 가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증거하는 두 가지 증거. 하나는 외적 증거가 있고요, 하나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이 이것을 읽는 독자들,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 이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외적인 첫 번째 증거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외적인 증거가 성경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내적인 증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심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나는 영생을 누릴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세요. 그건 자기 쇠뇌랑은 달라요. 나는 천국 가겠지, 갈 거야, 가야겠지,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하는, 자기를 속이는 그런 쇠뇌의 외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평안함 가운데 주시는 확신입니다. 너는 영생을 누릴 자리라. 여러분, 이 성령의 외적인 증거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붙잡으시고 영생을 누릴 백성으로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담대함으로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간구하는 기도자. 기도해야 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다면 기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니라,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춰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망하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죽음도 초월하고요, 어떠한 문제도, 이 땅에서의 문제도 초월함을 받은, 영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 담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기도.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죄인이, 저는 교회 오는 것도 참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 양심에 찔려서 겨우 교회에 나오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담대하게 주께 간구하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러 나오는 것. 오늘 14절 말씀 읽어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그냥 달라고 외치는 거지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담대한 기도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들어주실 때에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 문제가 어쩌면 내 마음속에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요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것은 이렇게 결정되었으면, 해답을 받았으면,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형벌, 십자가의 그 사역, 그 과업을 감당하시기 전에 극도의 공포감, 같은 인간으로서 그 공포감을 느끼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이 고통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 바로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꼭 유의해야 할 것, 기도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
2003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입니다. 브루스 얼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예요. 재밌어요. 네.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믿고 봐도 참 재밌고 유쾌한 영화. 그래서 코미디언 영화 배우죠. 짐 캐리가 나와서 또 모건 프리만이라고 하는 흑인 명 연기하는 배우도 나왔어요.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브루스라고 하는 주인공 짐 캐리 역할입니다. 브루스는요 한 방송국의 말단 방송 기자입니다. 그런데 꿈이 그 방송국의 간판 메인 앵커가 되는 거예요. 그 라이벌을 두고 항상 라이벌과 경쟁을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놓치거나 기회를 놓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승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사사건건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그런 기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이 꼬이고 난처한 공변을 당하는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주인공을 면접을 하고요. 일주일 동안 너무나 지치고 힘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내가 쉬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브루스를 대신 일주일 동안 수고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영화 속이 그렇게 진행을 하죠. 일주일 동안 저 기자였던 브루스는요 얼마이티 갓이 됩니다. 얼마이티 브루스가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저 기자의 손에서 일어나고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기 뜻대로 말하는 대로 바람대로 이 브루스가 원하는 대로 불평불분자였던 브루스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기도 메일이 이 사람의 계정으로 이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도착을 합니다. 그것을 다 읽어봐요. 이거를 내가 다 결제해야 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도 있고요. 너무 이기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요. 또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한 것도 있지만 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 수천 가지가 전 세계 크리스찬들로부터 도착한 메일들을 이 사람이 하나씩 읽어보고 클릭합니다. Yes or No and wait. 그 칸 가운데 자기가 체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나 지치니까 다 Yes를 해버립니다. 다 기도를 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됐으니까 다 Yes 하지라고 다 Yes 해버려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기사에 크게 신문들이 났어요.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나오고 또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보게 돼요. 또 모든 것을 노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할 때에 이 브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순간 맡게 됐던 이 사람이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 개인대로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세상에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지를 그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했다가는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만 된다면 이 세상의 혼란에 빠지겠구나. 큰 혼란에 빠지겠구나. 우리들은 다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바람이 있어서 나가지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는 오늘 성경 말씀 하시는 그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바람은 비록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참 많이 10분 이해되어지는 그런 유쾌하게 웃어넘기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담대함으로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시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기도. 기도자들의 이야기 가끔 들어봅니다. 요즘 기도하시는데 어떠세요? 포기했어요.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건요, 기도 안 해요. 언뜻 들으면요, 마음을 비우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신적인 존재처럼 초월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것을 맡기고 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성경 어디에도 가만히 있고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라?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마음을 비웠어요, 포기했어요, 이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정작 비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음속에서 비워야 할 것은요, 내가 탐욕으로, 욕심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 비우셔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욕심, 죄악, 이런 것들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비워서는 안 되는 가지가 있지요. 이루어질 줄 그대로 믿는 기도, 즉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다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포기해서. 내 안에 탐욕은 내어 비우시고 내 안에는 이루어질 줄, 그대로 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소망이 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참 살펴봐야 할 말씀이에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원래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로 죽음을 우리는 맞게 되고 그 형벌을 받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어떤 죄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을까?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어떠한 죄, 살인, 강간, 도적질, 거짓 증거, 아주 추악한 죄들, 모든 죄를 얘기합니다. 그런 모든 죄와 회방들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절대 사하심을 얻을 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엇이냐? 오늘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단순히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그런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 그것을 말하는 죽음입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 죽음의 죄가 무엇일까? 오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죄입니다.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회방한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고 싶어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도 항상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를 이끌게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의 활동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영원한 죽음이지. 오늘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나쁜 짓을 했거든요. 입에 담기 참 부끄러워, 차마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해서 이대로는 내가 예수 제대로 못 믿겠습니다. 양심이 찔리고 낯이 뜨거워서 내가 참으로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담대하게 주 앞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죄의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는 옮겨진 자들이라 오늘 초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거듭나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물음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무늬만, 껍데기만, 세상이 표현하는 나일론 신자일 거야.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태어난 자,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분명히 맞는지, 말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에, 아직도 마귀의 가르침에, 그 인도함에, 유혹의 죄악에 빠져 사는 자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것,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제대로 믿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승직자도, 어느 직분자도, 아무리 공로 많고 위인이라 할지라도요, 부자라 할지라도요, 권세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스스로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거듭난지 안 났는지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서 회개했다는 것, 회개해서 거듭났다는 것은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즐겼던 죄를 다시 하지 않는 겁니다. 음탕하고 방탕하고 거짓되고 죄악된 것들 예수 믿기 전에 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신 거면, 다시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하신다면 그거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2번 다시 하지 말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변화가 된 겁니다. 남편이 맨날 술 주정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 아내에게 빕니다. 여보 미안해, 이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음부터 절대로 술 먹고 이렇게 행편부지 않을게. 일찍 들어올게. 애들한테 잘할게. 당신한테 잘할게. 맨날 듣는 레파토리지요. 이게 늘 반복되는 것,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반복되는 죄악이 무엇인가? 예수 믿어 참된 사람 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거짓말, 남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 헌신한다 하면서 자기의 것을 더 쫓는 그런 세상의 마음을 둔 자, 아직도 내가 하나님 소속인지 세상 소속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의 분명한 삶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 보여드리는 삶이, 그 차이가 있는 자만이 오늘
죽음에서 영생으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뭘 좀 알고 제대로 믿어라, 그런 말씀 간혹 들으실 거라 전 들어봤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뭘 좀 알고 제대로 믿어라. 오늘 그 말씀을 19절 20절에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알 것은 18절의 내용서부터 얘기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은 우리를 터치하지 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두려움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세 번째 20절 말씀, 참된 예수를 알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있다. 내 삶 속에 예수가 주인공이다. 그분을 모시며 그분 뜻대로 사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는 영생을 누린 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속에 우상들 다 갖다 버리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자식 포기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열심히 돈벌이 포기하십시오. 예수보다 더 즐기는 세상의 즐거움들 제발 좀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앞서 찾아야 하고 행해야 하고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